3월 18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레위기 11장 24절로 47절 말씀입니다.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주검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모든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굽이 갈라진 모든 짐승 중에 쪽발이 아닌 것이나 새김질하는 것의 주검은 다 내게 부정하니 만지는 자는 부정할 것이요 내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내게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것들이 내게 부정하니라. 땅에 기는 길짐승 중에 내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두더지와 쥐와 큰 도마뱀 종류와 도마뱀 부치와 육지 악어와 도마뱀과 사막 도마뱀과 카멜레온이라. 모든 기는 것 중 이것들은 내게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모든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 중 어떤 것의 주검이 나무 그릇에든지 의복에든지 가죽에든지 자루에든지 무엇에 쓰는 그릇에든지 떨어지면 부정하여지리니 물에 담그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며 그것 중 어떤 것이 어떤 질 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여지나니 너는 그 그릇을 깨뜨리라. 먹을 만한 축축한 식물이 거기 담겼으면 부정하여질 것이요 그 같은 그릇에 담긴 마실 것도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의 주검이 물건 위에 떨어지면 그것이 모두 부정하여지리니 화덕이든지 화로이든지 깨뜨려 버리라. 이것이 부정하여져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 되리라. 샘물이나 고인물이 고인 웅덩이는 부정하여지지 아니하되 그 주검에 닿는 것은 모두 부정하여질 것이요 이것들의 주검이 심을 종자에 떨어지면 그것이 정하거니와 만일 종자에 물이 묻었을 때에 그것이 그 위에 떨어지면 너희에게 부정하리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은 때에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 짐승은 가증한즉 먹지 못할지니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 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증함이니라.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레위기 11장 읽은 본문 말씀은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에 이어서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레위기 11장 1절에서 23절은 음식 규례에 관한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러한 음식 규례를 주셨을까? 우리가 그 분명한 이유를 사실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이러한 규례를 주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이러한 음식 규례를 주셨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24절 시작하는 말씀에 보면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그렇게 했습니다. 부정하다는 말은 깨끗하지 않다 그런 말인데, 깨끗하지 않은 음식을 먹으면 몸도 깨끗하지 않다 그런 말이겠죠. 몸도 깨끗해야 되지만 사실 마음이 깨끗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정하다라는 말은 무질서하다, 혼합했다 이러한 뜻도 있습니다. 깨끗하다는 것은 질서와 온전함을 의미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거죠. 저는 오늘 본문의 키워드가 마지막에 있는 44절, 45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이러한 말. 45절에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저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아닐까. 하나님의 관심은 사실 음식이 아니죠. 하나님의 관심은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한 삶이었던 것입니다. 거룩이란 우리가 매일 대하는 음식에 대한 태도에서 나타나야 된다, 그런 거죠. 다시 말하면 일상이 거룩이 되어야 된다, 그러한 의미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라는 이상한 음식을 날마다 먹던 때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레위기가 말하는 음식 규례는 당장 실천해야 되는 그러한 게 아니라는 거죠. 적어도 수십 년 뒤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필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실제로 신명기 14장에 가면 모세는 율법을 받은 다음 38년이 지난 이 음식 규례를 반복해서 광야 세대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서두에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니, 그랬어요. 너는 너의 하나님 성민이라, 이러한 말로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은 너희는 하나님의 구별되고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 이런 음식 규례를 지켜야 된다, 그런 겁니다. 이런 거죠. 한 끼 식사를 하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거룩한 자녀임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오늘날 몸에 좋다고 하면 뭐든지 먹으려는 세상적인 문화에서 거룩을 생각하는 음식 문화가 자리 잡았으면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이란 구별되는 삶을 말합니다.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을 구별하는 것은 까다로운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가면 만지지도 말라,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먹는 것도 아닌데 단지 만지는 것도 금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불량식품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러한 불량식품을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러한 말씀을 자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것이 어머니, 부모님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만 먹어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미 그곳에는 다양한 음식 문화가 발전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광야에서도 애굽의 가마솥을 그리워했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곳에 있는 다양한 음식에 그들이 분별력을 잃을 것을 하나님이 염려하셨던 것이 아닐까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국에서요, 고기 뷔페집이 처음 생겼을 때 그 음식점을 들어가서 배불리 먹었던 참 그러한 기억들이 있습니다. 비싸지 않는 가격에 고기를 배불리 먹을 수 있다는 것은 유혹이 될 만했다는 거죠. 그러나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먹다가 해를 입을까 염려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우리가 그 정도로 이 말씀을 먼저 이해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약 성경에 가면 음식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3절 이하에 보면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니라. 바울은 먹는 음식에 대하여 이제는 구약적인 구별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구약의 가르침과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원리는 변하지 않은 것입니다. 율법에 정한 음식의 규례를 따라 먹으면서도 하나님의 거룩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 음식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다. 반면 모든 음식을 감사함으로 먹으면 하나님의 거룩을 생각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리는 사람이 아닙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오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면 오늘 본문 24절부터 47절에는 너희를 부정하게 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죽음에 대해서 말해요. 시체를 만지는 자는 부정하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 저녁까지 부정하다 그랬어요. 이 말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저녁까지 부정하다는 것은 그 다음날 새날이 되면 괜찮다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왜 죽은 시체, 그것을 만지면 부정하다고 말하고, 그런데 그 부정이 저녁까지만 부정하다고 말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은 날마다 새로운 날 시작된다. 이것은 일상의 거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가 시작될 때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생각하며 음식도 그렇고 죽은 시체를 만지는 것도 우리를 부정하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구별된 삶을 이 땅에서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9절 이하에 가보면 모든 기는 것, 이게 부정하다 그랬어요. 그 기는 것의 시체, 죽음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하다. 똑같은 말이 나오죠. 또 그릇에 떨어졌어요. 그 죽음이, 시체가. 그 그릇도 부정해서 그 그릇을 깨뜨려라. 여러분, 그릇이 깨지면 그거 쓸 수 있습니까? 사용할 수 없어요. 이거 무슨 뜻이죠? 거룩은 완전히 없애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날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날이 바뀌어야 된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셨는지, 그들이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일상의 삶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우리가 그렇게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쭉 죽음과 부정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저녁까지만 부정하고 새날이 되면 다시 새로운 거룩의 날이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 정결하게 하는 이 율법의 결론을 이렇게 내린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어요.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려고. 그러면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의 하나님이 되려면 백성들이 거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나는 삶, 그것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세상에 물들지 않고 구별된 매일매일의 삶을 사는 방법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을 늘 바라보며 이 세상에 속하여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음식이 되었던, 그것이 무슨 어떠한 삶의 어떠한 행위가 되었던, 우리가 이 세상의 유행을 따라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하나님의 백성다운 구별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의 삶이 거룩이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거룩한 삶을 날마다 살 수 있겠습니까? 해가 바뀌고 새날이 올 때마다 이 거룩을 생각하고 우리가 먹는 음식, 우리가 다니는 모든 삶의 행동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잊지 않는, 그래서 이 세상과는 구별된 우리의 삶이 되도록 오늘 하루도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한 날 되십시오.